참미 예수님. 네, 벌써 이제 9월의 마지막 주지요. 그래서 이 순교자 성월 맞이해서 저희 성인들 복잡 행적 공부 발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복자에 대해서 이태권 베드로 복자에 대해서는 우리 엄춘현 수산나 자매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매님 박수로 이렇게 안녕하세요. 성인명은 이태권 베드로 복자이십니다. 이태권 베드로는 충청도 홍주의 배울에 살던 양인 집안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서 천주교 교리를 배웠습니다. 이 베드로는 9살 때인 1791년 시내박해 때 체포되어 석방된 적이 있으며 1801년 박해 때에도 아버지와 삼촌 그리고 형과 함께 체포되었다가 또 다시 석방되었습니다. 1802년에도 삼촌들과 체포된 적이 있었으며 이처럼 베드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심약한 마음을 나타냈지만 석방된 뒤에는 천주교의 본분을 계속해서 지켜나갔습니다. 또 교회 서적을 베껴 교우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으며 전라도 지역으로 이주해서 살던 그는 1827년에 다시 한번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에 그는 다른 곳으로 피신하려고 하였으나 가족을 두고 떠날 수 없는 처지였으므로 천주의 명을 기다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얼마 뒤에 포졸들은 이 베드로가 살고 있는 마을에 나타났고 그는 이내 전주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문초와 형벌을 받으면서 교회 서적을 바치고 교우들이 있는 곳을 말하겠다고 대답하였지만 그러나 곧 마음을 다잡고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으며 이후로도 혹독한 형벌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러자 전주 감사는 그를 도저히 살려둘 수 없다고 하면서 옥에 가두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 베드로는 12년 동안을 전주옥에서 생활해야만 하였고 그는 3번이나 자신의 사형선고문에 서명을 하면서 한결같이 목숨 건지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839년 기해 박해 때에 임금의 명으로 전주 장터 습정위로 끌려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그때가 1839년 5월 29일로 그의 나이 57세였습니다. 옥에 갇혀있는 동안 이태권 베드로는 성 샤스탕 신부의 명에 따라 옥중 수기를 남기셨습니다. 한편 그의 사형 선고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태권은 밤낮으로 천주교에 깊이 빠져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를 받들었으니 법에 따라 처단하려고 합니다. 이태권 베드로는 한국을 3억 방문한 교황 프란치스코에 의해 2014년 8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동료 순교자 123위와 함께 시복되셨습니다. 저는 이태권 베드로 복자 성인을 알아가면서 다시금 그분들의 고귀한 순교가 있었기에 제가 지금 이처럼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이태권 베드로 복자 성인을 항상 마음에 담고 더욱 열심한 신앙이 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태권 베드로 복자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게 올라오기 전에 한번 보고 왔는데요. 수많은 체포를 당해서 교우들이 있는 곳을 처음에 말하겠다고 하셨지만 마음을 다잡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신앙을 굳게 지키는 복자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복음 말씀이 그 포도밭에 일할 두 아들을 보냈는데 첫 번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고요. 두 번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했다가 가면서
이렇게 했던 그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둘째 아들의 비유처럼 정말 그러한 신앙을 굳게 지켜 처음에는 배교하려고 마음먹었다가 다시 회개한 그 마음에, 그 복자의 마음이 저희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성인 이문우 요한 성인에 대해서는 우리 배정석 파오로 형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8구역 남성구역장으로 있는 배정석 바울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성인성원을 마지막으로 발표하는 발표자가 됐는데, 오늘 발표할 주인공은 한국 천주교의 103위 성인이신 이문우 요한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문우 요한은 경기도 이천 동산 밑에 마을의 양반 교우집에서 태어났으며 경천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러나 5살 때 부모를 여의고 고아가 되어 독실한 교우 여성인 오 바르바나가 그를 양자로 들여 한양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그의 양어머니에 대해 효성이 지극하여 비록 독신 생활을 소원하였으나 양모의 원을 겸손하게 받아들여 결혼하는 데 동의하였고, 가장으로서 좋은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이 세상을 일찍 떠나자 다시는 혼인하지 않고 자선사업과 선교사들과 교우들을 돕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이문우 요한은 모방신부의 선교 여행에, 즉 공소를 돌아다니면서 미서와 성사를 집전하는 여행에 동참했고, 정화상 등과 함께 엥베르주교에게 라틴어와 신앙을 배웠습니다. 엥베르주교는 김대건, 최양업, 최방재 신학생이 마카오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을 헤아리고는 열심과 실력이 있는 평신도를 선발하여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신학생들은 성직자가 되어 교회를 위해 일한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공부하는 태도와 성적이 좋았습니다. 1839년 기해년의 박해 동안에 이문우 요한은 기부금을 모아 투옥된 교우들의 옥바라지를 하였고,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사들을 여러 산속의 은식처로 모셨으며 그들에게 바깥 돌아가는 사정을 알리며 회장의 직무를 다하였습니다. 이름이 알려져 체포될 위험이 많았지만 조금도 개의치 않고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하였으며, 엥베르주교와 모방신부와 샤스탕 신부가 순교한 이후에도 그는 7명의 신자와 더불어 위험을 무릅쓰고 성직자들의 시체를 찾아 노고산에 그들의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1839년 11월 10일 시골로 피신하기 위하여 친구의 집에서 나오다가 붙잡혔는데, 처음에는 그 역시 한동안 당황하였지만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천주께서 그분의 특별한 은총으로 저를 부르시니 어찌 그분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며 오라를 받고 포도청으로 끌려갔습니다. 포장의 온갖 회유와 기략적인 말에 대하여 이문우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임금의 명령에 복종하려면 만물의 조물주이신 대군 대부를 배반해야 할 것인데, 죽어야 한다 해도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관장님이 말씀하신 바는 모두 오래전에 생각한 것이오니 더는 강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 후 포장은 이문우 요한에게 좋은 음식과 술을 대접하며 배교토록 설득하였으나 수포가 되자 고문을 받고 도둑과 배교자들이 있는 감방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배교자들을 타이르며 용감히 그의 신앙을 증언하며 간절히 기도하길,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 불쌍한 사람들이 전에는 어쩌면 나보다 더 착하고
착하게 살아왔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금은 저렇게 멸망하지 않았는가? 전주여, 제 마음 약함을 도와주소서. 이문우 요한이 순교하기 엿새 전에 한 통의 편지를 썼는데 죽음을 앞둔 모든 순교자의 마음을 잘 설명하고 있어 이 편지로 본 발표자의 소회를 대신해 하고자 합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신앙의 벗들하고 함께 있으니 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이 행복한 재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순간일 뿐이며 육신은 허울일 뿐입니다. 이 몸을 보십시오. 열흘이 지나면 이것의 영혼은 이것을 떠납니다. 그것이 악취가 나는 것과 함께 있다면 얼마나 섬뜩하고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의 육신에 더 신경을 쓰고 그들의 영혼은 돌보러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동물이나 다름없습니다. 동물은 구원을 받을 영혼이 없습니다. 사람이 동물처럼 구원받을 영혼이 없다면 그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세 가지의 적과 싸우십시오. 악마, 세상, 그리고 육신과. 그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육신입니다. 저희는 묵상과 기도로서 스스로를 고찰할 수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께 중재를 청하십시오. 그녀는 우리 모두에게 친절하시며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지금은 제 생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신다면 위험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 마십시오. 저희의 주님을 낙담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모든 고통과 시련을 겪어내신 후에 영원한 행복과 기쁨의 천국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쓰는 편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죽일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의 기쁨을 맛봅니다. 이것들이 쌓여 결국 기쁨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고 싶은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순교자들이여, 천상에 모으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하느님의 자비를 얻게 하소서. 이상입니다. 네, 성인 이문우 요한 성인에 대해서 발표 잘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옥에 갇힌 신자들 또 순교자들의 시신을 장사를 지내주셨던 정말 많은 일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성사에 대해서 정말 성인분이 많은 성사를 이렇게 드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할 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성사를 멀리하다 이미 지옥에 가버린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라면서 성사가 곧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라는 것을 알려준 성인이셨습니다. 저희 9월달 동안 짧지만 또 적은 인원의 복자와 성인들에 대해 알아봤지만 앞으로 우리가 더 알아봐야 할 성인과 복자들이 많다. 그들의 길에 따라야 할 길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우리들이 이번에 알아봤던 8분의 성인 복자들의 그 삶을 우리들이 또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